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인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렸죠. 아마 여러분 오늘 또 밥상에서 공부하실 텐데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죠. 아멘.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아멘. 네. 근데 그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런 지혜와 지식에 이런 거하고는 그걸 넘어선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크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나 이렇게 감탄하면서 했는데 바로 그것이 이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택하셔서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우리 생각하면 그러면 그 백성들을 그냥 구원하고 또 이렇게 이방으로 구원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 장자 백성, 이스라엘이 실족해요. 넘어져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려왔던 구세주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이런 정말 이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거죠. 그죠? 메시아를 못 알아봐.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 경륜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 그들이 실족한 것은 바로 그들이 넘어짐으로 복음이 이방 가운데 먼저 가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방으로 와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땅 끝에 살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풍요로움과 이 부요함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이제 차면 그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말했죠. 비밀. 구약 성경에 사실 다 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던 거. 근데 이제 때가 되어서 이것이 알려지는 거. 이것이 이제 비밀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바로 이스라엘이 넘어짐이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모두 다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빗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되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밀의 끝이 뭐죠? 온 열방이 구원받고 또 이스라엘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지난 2000년간 그러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에 완전히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정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게 다 그냥 부서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게 AD 70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로부터 지금 거의 2000년 이 동안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시죠. 이사야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예레미야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에스겔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스가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모든 것에 이스라엘. 시편 읽어보세요. 다윗의 무슨 고백 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었는데 이렇게 실제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데 성경은 말하는데 나라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이게 일어날까? 그래서 지난 2000년간 이 신학계에서 이방 교회들이 성경을 읽지만 이게 실제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아. 아니구나.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그러면 이 이스라엘 회복이란 말은 뭐냐? 바로 우리가 이방 교회 우리가 이스라엘이구나.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의 유산을 받아서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진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은 다 버림받고 이제 없다. 이것이 바로 대체 신학, replace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스라엘의 자리에다 replace. 이렇게 한 이제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수세기 동안 이 신학계의 주류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죠? 비성경적이지만 이해는 돼요. 그랬는데 참 놀라운 것은 1948년 5월 14일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선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가 한 나라가 섰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재건이 되었어요. 그 유엔에서 이게 이제 표결, 그 전에 이제 홀로코스트 600만이 죽고 막 이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너무 불쌍하다. 동정심이 이제 좀 가미가 되고 이러면서 그 이전에 이제 시온주의자들이 또 이렇게 로비도 하고 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라가 생긴 거는 아니에요. 그 나라가 생기기 전에도 유엔에서 이 표결하면 유엔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유국, 그 중동 지역에 기름 나는 나라들 있죠. 그 나라들이 다 표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죠. 원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겠어요? 절대 안 원하죠.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제 표결을 딱 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재건이 패스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일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일까요? 봐야 알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 말씀.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 66권이죠. 예? 39, 27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신기하게도 좀 이렇게 성경의 어떤 그 크로놀로지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고 내용도 비슷하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사야서를 굉장히 신비한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 66장이란 말은 이 시대적으로도 봐도 시대 말 끝이에요. 그죠? 마지막 때. 근데 그 66장 7절에 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개역 한글이 조금 고어여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7절 그 다음 8절 없나요? 8절이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아마 7절만 했나 봐요. 근데 그 8절이 보면 이런 일을 제가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자 어떤 시온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근데 이 시온이 구로한다는 거는 이제 해산의 고통을 말해요. 아이를 낳는데 이 고통 이게 진통도 하기 전에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이런 일을 8절에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그 해산하는 여자가 해산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렇죠. 상상해보면 그렇죠. 나라가 어떻게 하루 만에 민족이 어떻게 하루 만에 모이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이를 순산하였다. 그 자녀들을 순산하였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신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느라.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상상할 수 없이 진통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즉 어떻게 한 나라가 하루 만에 이렇게 생기고 한 민족이 하루 만에 이렇게 모이겠느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실제로 1948년에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신학계에서 이 신학자들이 이제 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 역사와 성경이 이제 매치가 되어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전까지는 이 성경을 봐도 이게 도대체 세상 돌아가는 일하고 맞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어나잖아. 실제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여러분 보스턴에 가면은
골든 코넬이라는 신학교 있습니다. 아주 이제 복음주의 신학교. 요즘 신학교가 뭐 아주 자유주의 신학이 만연한데 그래도 이 학교가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학교. 여기에 구약학자로 유명한 월터 카이저라는 총장도 10년 동안 총장하시고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2013년에 왕의 기한에서 그분 초청해서 여기서 세미나도 하고 그랬죠. 이분이 한국의 신학교에서 혹은 미국의 신학교에서 구약 올드 테스트먼을 공부할 때 대부분의 교과서 이분이 썼어요. 50권이나 되는. 굉장히 구약의 대가지요. 이분이 구약을 평생을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많은 예언들 이런 거 다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눈이 떠진 거예요. 보니까 이게 이제 성경의 일이 실제적으로 막 되어지는 거예요. 예언들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이 신학이 바뀌었어요. 대체 신학이 아니다. 틀렸다. 그거 아니다.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이제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많은 책을 또 쓰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강의하던 거 제 기억이 나요. 이사야서 19장에 보면 5절 6절 이런 데 보면 이집트, 여러분 애굽에 나일강 있죠. 이 나일강이 제일 그 젖줄이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19장에 보면 이 나일강이 마지막 때 되면 마르고 악취가 나게 된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2000년 동안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요. 이집트에서 뭘 개발한다고 그 나일강에 무슨 댐을 지었는데 그걸 잘못한 거죠. 말하자면 생태계를 생각지 못하고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수가 마르고 또 무슨 특별한 그 황물질이 뭐 거기 많아서 이 악취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이거 그 월트 카이저 박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실제 성경의 일들이 글자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9장의 뒷부분 23절에 보면은 이 이집트하고 예루살렘의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이죠. 이 이집트. 그리고 아수르라고 성경에는 이제 지금은 시리아예요. 이 시리아하고 이집트 사이에 대로가 이 큰 대로가 형성되고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수르가 동시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드러난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지난 4월에 터키를 갔다 왔잖아요. 실크웨이브 미션이라는 선교단체가 10몇 년 동안 그 터키의 무슬림들을 위해서 가장 중보하며 이렇게 사역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는데 그 최근에 이제 아랍의 봄으로 인해서 많은 난민들이 특별히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시리안 난민들이 막 터키에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수백만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터키 사람들하고 이 시리아 아랍인들하고 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집트에 우리 이집트가 어디 기독교 나라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냥 콥틱 철치 좀 있었고 그죠? 옛날에는 번성했지만 뭐 지금은 별로. 이랬던 그 이집트에 진짜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 병기와 같은 이 아랍말을 할 줄 아니까 이들이 지금 선교사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수백 명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실크웨이브 미션이. 그래서 진짜 그럴까? 이러고는 이집트를 가봤어요. 가서 그들을 만났어요. 보니까 이분들이 딱 그냥 아랍말 하면서 지금이라도 자기를 터키로 선교사 파송해달라고. 자기들이 거기 있는 시리안 난민들을 복음 전하겠다고. 그 무슬림들인데. 복음 전하. 이렇게 준비된 자가 최소한 100명이 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그 선교사 파송하기 위한 비용들을 모금하고 있어요. 한 가정 파송하는데 500불이면 된대요. 여기 미국에서 한 가정 파송하면 아랍말 말도 못하는 이 선교사 가정들이 아이들 다 데리고 가도 5,000불 들어요. 5,000불 한 달에. 근데 이분들은 500불 10명 보낼 수 있죠. 말도 하는데. 그리고 같은 민족 문화권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익사이링하면서 지금 그 모금을 해요. 우리 교회도 최소한 한 명 1년 동안 우리가 서포트하겠다 이렇게 플래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에서 이 아시리아 그죠? 시리안 난민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영적인 대로가 뚫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안 놀라우십니까? 저는 이 얘기하면 지금 막 가슴이 뛰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 전에 그렇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던 이 예언서의 이 얘기들이 지금 놀랍게
아주 그 참 신기한 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이 뉴스가 하나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물론 우리 개인의 기도 있습니다. 뭐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무슨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알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한번 동참해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 푸름 형제가 플러턴에 사니까 은혜교회 거기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거기에 맨날 선교사님, 그 교회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 1위 교회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들이 계속 올라와요. 우리 이제 유합처럼. 그래서 이제 푸름 형제가 매일매일 피곤하지만 거기 가서 기도를 하면 이제 그 선교사님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한 20-30분 하고 나면 성령이 충만해진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걱정이 많고 우리 푸름 형제도 걱정이 많죠. 그러나 그게 하나도 걱정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온 세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나의 이 작은 일 이거 하나 안 하시겠나? 이거가 무슨 그렇게 하나님, 이거 너무나 가소로운 일이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아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다운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든지 개인이든지 우리는 정말 이 인생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러한 지금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 LA 연합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죠. 그럼 이스라엘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전 세계 어느 열방에 우리가 선교를 가더라도 항상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지요. 근데 사실 열방은 어느 나라든지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태국을 간다. 그러면 태국에는 어떻게 선교하라? 성경에 별로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냥 제너럴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성경에 어떻게 이 나라를 섬기라고 너무나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어떻게 섬기라가 너무나 성경 가운데 자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이스라엘 선교가 제일 쉽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인스트럭션을 주신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성경대로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기도로 섬겨야 됩니다. 기도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 파수꾼이 그 원어를 따져보면 이 열방의 이방인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마지막 때에 외치게 하는데 그 내용이,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일어나라. 너희는, 이 너희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죠? 아직도. 근데 그들 보고 arise, shine,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 그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방이. 그러면서 그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함께 여호와께 나아가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우리 열방이 만난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분을 너희도 빨리 일어나서 그 예수님께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이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 똑똑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참 똑똑해요. 저도 옛날에 지도 교수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보면 다 천재들 같아.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리고 그들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이방인들은 뭐 별로 똑똑지 않아도 그거 보면은 이거 바로 예수님이구나 척 아는데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외우고 하는데도 못 봐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지금도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들이 실족하게끔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어서 그들이 귀도 열리고 눈도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바로 첫째는 그들의 이 눈에 있는 이 비늘, 스케일이 벗겨져서 누구를 알아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라고. 그래서 예슈아 하마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걸 할 수 있도록 눈의 비늘이 벗겨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가랴서 12장 10절, 스가랴서 이런 거 여러분 거의 안 읽으시죠? 그러나 한번 보세요. 12장 10절 너무나 신기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썼던 예언서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한번 볼까요? 10절. 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새 번역으로 제가 했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에요. 마지막 날 다윗의 집과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용서를 구하는 간과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게 그냥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영을 부어주시면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들이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 나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런 예언이 이미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와도 이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찔러 십자가에 박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오면 그들에게 내가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어서 눈이 뜨여지면 이제 그들이 내가 옛날에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던 우리의 사랑하는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심령이 어떻겠어요? 정말 통곡이 나오는 거죠. 모르고 찔러 죽인 그가 바로 예수다. 그러면서 통곡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회개의 날, 대속죄일. 이때 여기 그 다음에 안 읽었지만 읽어보면 종족끼리, 족속끼리 따로, 남자들끼리 따로, 여자들끼리 다 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통곡하고 슬퍼 운다는 거예요. 회개하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기가 사랑하는 그 메시아를 자기가 죽였다는 거. 이걸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 여러분, 이 날이 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대통곡이 터져 나오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그들의 눈에 비늘을 벗겨 주십시오. 이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 에스겔서에 그 유명한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이야기 아시죠? 그 마른 뼈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이 마른 뼈, 그 골짜기에 뼈가 많이 있어요. 완전히 말라 빠진 이 뼈가 있어. 그런데 가서 에스겔 보고 네가 대언해서 이들이 뼈가 서로 붙고 이렇게 해서 살아나게 말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뼈들이 다 붙고 막 근육이 붙고 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8절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는 없어야지. 여러분 생기 이거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기죠. 우리 아담을 흙으로 만드셔서 생기를 훅 불어가지고 생기가 생명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는 건국됐고 또 전 세계에 흩어진 고토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와요. 이거 알리야라고 그래요. 지금 돌아와 있어요. 수백만 명이 돌아오고 아직도 좀 돌아와요. 많이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요. 즉 뼈가 붙고 힘줄이 살이 붙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 가운데 생기는 없어요. 그 생기는 어디에서 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살아나기 위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생기가 불어져야 돼요. 근데 그 생기는 어디서 오냐 보니까 성경에 9절 혹시 준비되었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생기가 어디서 온다고요?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온다.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 생기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이방 교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생기가 불어지고 그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지막에 보면 일어서는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된다. 할렐루야. 이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열방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이 기도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눈이 벗겨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속히 그들이 큰 군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또 기도로 섬기는 거 두 배. 기도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했어요. 두 번째. 이 기도를 또 누구에게 하냐 하면 자 예레미야서 우리 오늘 본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제 누구한테 기도하라고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즉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제 방향이 이스라엘에게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 이스라엘 위에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속히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 재작년인가요? 아주사나우라는 데 갔었죠? 그렇죠? USC 스타디움에. 거기 갔더니 이제 여러 그룹들이 와서 기도했는데 그중에 메시아닉 주들이 한 세션을 했어요.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거기 한 여인이, 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메시아닉 주 여인이 그 스테이지에서 무릎을 완전히 이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꿇어서 엎드려서 정말 간절하게 울면서 호시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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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속히 구원하소서, 그거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속히 구원하소서. 그게 지금도 아직 저는 이 귀에 쟁쟁해요. 정말 절규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또 기도해야 되는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자, 이제 누구에게 전파해요? 먼 섬에 전파해요. 여기서 열방이여, 그러니까 우리 보고 지금 하라는 거 확실하시죠? 근데 뭘 하라고요? 먼 섬에 전파하라. 성경에서 먼 섬은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열방 전체에 가서 뭐를 말하라고요? 이제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이 목자께서 흩으신 그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시고 지키신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주님이 회복하신다. 이거를 먼 섬에 전파하라는 거예요. 온 열방 가운데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왕의 기한에서 하는 사역 중에 큰 사역이에요. 왕의 기한이 전 세계에 여러 곳에 신학교도 세우고 뭐 합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도 회복하고 사역하지요. 예, 회복을 위해서. 그런데 그 열방을 가서 복음 전하고 다 하죠. 그러면서 그 열방 가운데도 뭘 전하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신다. 온 열방이여 우리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하자. 이거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에스라 선교사님이 1년에 몇 번씩 가서 한국에도 또 뭐 유럽에도 또 이스라엘도 가서 전파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방교회가 우리가 함께 동참합시다. 기도로 물질로 우리 함께 동참합시다. 이거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자, 기도 세 가지 방향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눈이 벗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호와께 나아가자. 이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잘 아는 62장의 파수꾼의 비유 있죠? 파수꾼. 제가 한 몇 년 전에 설교한 것 같은데 우리가 파수꾼이에요. 근데 이 파수꾼이 거기에 나오는 특별히 그 파수꾼의 뜻이 비서예요. 비서. 그래서 하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비서예요. 우리가. 비서는 뭐 하죠? 하나님 스케줄 관리해야지. 그지? 하나님 이제 이거 하셔야 될 때입니다. 주님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비서가 계속 거기 보면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돼요. 지금 그때가 왔어요. 이스라엘이 정말 온 열방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때까지 하나님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일을 하십시오. 그걸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명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온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 열방교회와 함께 그 일에 참여하자. 기도해야 됩니다. 세 방향 아시겠죠? 기도해야 돼. 이거 예레미야서 3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또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1, 2절. 제가 평소에 성경 말씀 별로 안 찾는데 이스라엘 얘기하면 다 성경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만큼 이스라엘 얘기가 성경에 많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사야서 40장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제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이렇게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곡이 뭐죠? Comfort thee 뭐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라. 이거 이사야서 40장 1, 2절.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열방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위로해야 돼요? 여기 보면 표현도 아주 정말 리얼하게 나와 있죠. 정답게 말하래. 예루살렘 가서 정답게 얘기하라. Speak tenderly.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받아온 그 핍박과 고난과 그 모든 고통들 이제 끝났다. 이제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당신들의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왜 그들이 다른 어떤 종족 민족보다 핍박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장자기 때문에 그래요. 2배나 받는 거예요. 상도 2배지만 벌도 2배예요.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모르시죠, 그죠?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었고 뭐 우리하고는 너무 멀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또 우리가 성경 공부 이스라엘 성경 공부하고 에스라 전도사님 뭐 성경 공부 때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선택 안 받기를 너무 잘했다 싶더라고요. 여러분은 막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뭐 택한 백성 우리는 왜 안 택했어? 삐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 택했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 이 장자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아 무서워요. 2000년 동안 이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 그 당한 고초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뭐 월스트리트에 있는 부자 유대인들, 뭐 부자 교수들, 뭐 똑똑 이런 사람들만 봐서 그런데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과 제가 다 알다시피 불과 몇십 년 전에 홀로코스트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어요. 무슨 이유로?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것만 봐도 이건 영적인 이유라는 걸 아시겠죠? 전 세계 어디에 한 민족이 그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600만이 학살을 당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전에 스탈린 때 또 400만이 학살을 당했어요. 또 스페인 인퀴지션 종교재판 그때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빨가벗겨가지고 거리를 행진하게 하고 쫓아내고 학살하고 다 죽이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더 거슬러 가면요. 십자군 전쟁 때. 이 십자군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지를 탈환하자 해서 만들어진 군대 아니에요?
근데 이 유럽에서 이 십자군이 조직돼가지고 이 예루살렘 탈환하러 무슬림하고 싸워야 되는데 가는 길에 무슬림하고 싸운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을 다 그냥 학살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죄 없는 유대인들 다 뺏고 약탈하고 학살하고 그들을 회당에다 몰아넣고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불타 죽는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본 거는 십자군들이 들고 있는 이 크로스, 십자가예요. 그들이 십자가를 들고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학살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거는데.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 뼛속 깊이 남아있는 이 크리스찬에 대한 이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함부로 우리가 가서 뭐 복음 전하고 이거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그 많은 죄를 지었는데, 물론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은 아니겠죠. 지금 어쨌거나 예수 이름으로 이 십자가를 가지고 가서 그들을 그렇게 핍박했기 때문에, 학살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십자가 치를 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십자 교차로가 없어요. 다 로타리로 되어 있어요. 로타리로 구불구불 길이. 십자가를, 여러분, 적십자 레드크로스가 전 세계에서 이 십자 마크를 못 쓰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더하기 빼기 할 때 더하기도 십자 안 써요. 저희가 지금 뉴하트 하러 가야 되는데 뉴하트 가면 우리가 그 십자가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서 괜찮을까? 물론 이제 이디오피안 유대인들이라서 좀 덜 하겠지만 그래도 보니까 물어보니까 그 크로스에 대한 그들의 그 안 좋은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팔랑카 중에도 크로스 되게 많은데 십자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선교가 다른 선교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위로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뉴하트가 또 굉장히 파워풀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파워풀한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여러분 뉴하트 해보신 분 알겠지만 정말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답게 말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용서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들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사랑의 분이다. 우리가 전하는 그 통로가 바로 뉴하트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을 위로하는 이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선교하는 단체 중에 이 유대인들을 위로하는 이런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문화적으로도 공연, 사실 뉴욕에도 브루클린에 가면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 대부분 가난해요. 왜냐하면 별로 이렇게 우리는 성공한 유대인만 보지만 대부분이 가난하고 아직 이제 나이가 많고 홀로코스트에 남은 자들 뭐 이런 자들. 근데 이들에게 가서 막 바로 예수님 전하고 그러진 못해요. 근데 그들을 위로해요. 그냥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들에게 밥 따뜻한 밀 주고 뭐 옷 주고 이렇게 또 문화적 공연도 해주고. 그럼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나요? 전 세계 누구도 우리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늘 핍박만 받았는데. 근데 보니까 이거 어디 이방에서 온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여러분, 상처 준 사람이 가서 그 상처를 해결해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뭐 우리가 한 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저질러뒀던 그 많은 죄악들 우리가 위로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외톨이로 항상 피의식에 젖어있던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그래도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돌봐주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보니까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이죠. 믿습니까? 위로해야 됩니다. 우리의 뉴하트는 바로 이러한 위로 사역입니다. 우리는 가서 이디오피안 메시아닉 주들을 이제 섬길 것입니다. 이분들이 거기서 이제 나와서 다 개척자로, 교회 개척자로 나갈 터인데 이들에게 바로 이러한 사랑의 섬김들이 많이 흘러가서 그들이 그 사랑으로 충전되면 그분들도 이제 그 강팍한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사랑으로 접근하겠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바로 그 통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물질로 섬겨야 됩니다. 물질로 섬겨야 됩니다. 물론 모든 열방의 모든 선교하는데 돈 안 들겠어요? 물질 다 섬겨야죠, 당연히.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때 회복되면 이스라엘의 전 열방에서
물질이 들어와요. 예물들이 들어와요. 그런 것들이 사실 구약 성경 우리가 읽으면 조금씩 이 맛배기로 나오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400년 하고 출애굽할 때도 어때요? 막 애굽 사람들이 막 귀걸이 목걸이 팔찌 막 다 풀어가지고 막 주면서 빨리 가라고 이렇게 그 재물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스라엘로 모여요. 그게 구약에 너무나 많이 있어서 제가 다 읽지를 못하고, 근데 신약에도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7절.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고린도 교회 이런 데를 개척하고 거기서 그때 이방인들이죠. 근데 이들에게 헌금을 받아요. 그 헌금이 누구를 위한 거냐면 예루살렘에 지금 기근이 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핍박받는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예루살렘에다가 이렇게 공개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여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다. 왜 빚졌어요? 뭘 빚졌어요? 복음을 빚졌지요. 그죠? 뭐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겼는데 그 말씀이 그들 통해서 우리에게 왔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이 사실 빚진 거, 영적인 빚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빚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거 신령한 걸 누렸으면 이제 우리가 물질로 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다. 아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와 고린도 교회가 기쁘게 이걸 했지. 발런테리리 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을 물질로 돕는 거 그냥 하나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 빚진 자들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질로 선교하라. 그럼 우리 청년들은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죠. 내가 무슨 물질이 있다고. 예. 그럼 물론 나는 기도만 할래. 기도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런데 물질로도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한 형제 옛날에 우리 UCC에 다니다가 여기서 이제 박사 받고 한국에 취직해서 간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가 여기 있을 때 그냥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들었죠. 근데 뭐 그때는 별로 이제 모르다가 한국 갔는데 아주 또 멋진 자매를 만났어요. 믿음의 자매를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는 정말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이 물질을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작년인가요? 한번 또 우리가 그 거액의 돈을 헌금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때 이스라엘의 이 이디오피아 신학교가 개척될 때 아주 큰 헌금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아이가 이제 3살, 뭐 4살 요런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 알지만 한국에 그냥 월급쟁이 생활. 뭐 그렇게 뭐 비즈니스를 하는 형제도 아니고. 그런데 이 형제가 또 1년 동안 또 헌금을 모았더라고요. 올해도 여름에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헌금을 좀 모았는데 또 이스라엘 위해서 쓰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우리가 이스라엘 유할트를 하기로 결정한 때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겨울에 우리가 그때 하니까 그때 그러면 그 헌금을 좀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연락을 해봤어요. 제 생각에는 월급쟁이고 아이 키우고 사실 뭐 얼만큼 큰 헌금을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담은 몇 불이라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제가 사실 무슨 돈 가지고 뭐 금액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데 이번에 헌금을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10,000불을 헌금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 금액이 중요하단 말은 없죠. 성경에.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이 형제가 얼마만큼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제가 지금 10,000불이 크다는 소리 한 게 아니에요. 그 형제의 그 헌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헌신이 도대체 이 가정을. 그래서 제가 그 와이프 너무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부가 동의 안 하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냐고요. 그렇죠?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헌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그 형제는 정말 복 받겠구나. 그 형제는 정말 하늘에다가 이 예물을 쌓는구나. 정말 훌륭한 형제고 정말 똑똑한, 영적으로 정말 똑똑한 형제구나. 그러면서 부러움 반, 축복 반. 축복의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못하겠습니까? 만불은 못할지 몰라요. 만불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허튼데 돈 쓰지 말고, 우리 지금 아까도 터키에도요, 500불 있으면 한 선교사가 갑니다. 예. 또 이스라엘에 우리 뉴할트 하는데 돈 많이 들어요. 이번에 솔직히 호텔 빌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돈 많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물론 하나님이 다 이제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채우시는 일에 왜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참여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참여해야 됩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섬겨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인류 구원 사역에 쓰임 받아야 돼요. 특별히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눈, 비늘이 벗겨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수록 기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소서, 빨리 구원하소서, 속히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먼 섬에 우리 아직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대체 신학에 빠져있는 그런 분들에게 성경을 보라. 지금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고 계시고 뉴스를 봐라. 뉴스에 실제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전파하고 알리고 같이 동참시키는 이 일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특별히 손과 발로 이제 섬겨야겠죠. 뭐 뉴알트 가시는 분들은 가서 섬기시고, 못 가시더라도 여기서 기도로 후원하시고, 발랑카 섬기시고, 뭐 데코 섬기시고, 여기서 하실 일들 다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 위로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질로 섬겨야 됩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정말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이 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비서가 되어서 이 사역들, 기도와 사역, 기도의 사역, 위로의 사역, 물질 섬기는 사역 계속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LA 연합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